오늘 주님과 한편된 사이 지도자 모세 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모세, 바로 앞에 선 모세, 마지막 광야 앞에 선 모세 가운데서 5번째입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범죄로 죽을 때. 아주 큰 사건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엔 뭘 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춤췄던, 그리고 우상을 찬양했던 3,000명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로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네, 이런 일이 열흘에 한 번씩 나오면 남을 놈이 어디 있겠어? 한 번 3,000명씩 죽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만 일어나는 범죄다. 2번 반복되지 않는다 하는 점이에요. 제사장으로 취임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일반 불로다 함부로 지멋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은 뒤에 세 번째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가장 축복을 받은 대표자로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말 비밀 속에 들어간 유일한 인물이오시다. 두 형은 죽었지만 세 번째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 출애굽 초기에 일어나는 일이지, 광야에 나가서 초기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반복되는 일은 한 번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것이 반복되지 않는 건 무엇일까? 워낙 하나님이 강경하게 혼내셨다. 그래서 교육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치 않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포용을 말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확실한 선은 처음부터 긋는 것이 옳다. 적당히 두리뭉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받아주고 그러면 끊임없이 이 일은 반복될 뿐이며, 그런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멈추지 아니하고 반복되어지는 더러운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가 처음에 이 모세에 대해서 공부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반복되어지는 범죄가 없다. 한 번으로 끝이다. 여러분 3,000명을 죽였으니까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제사장이 세워지자마자 첫 번째 제사에서 2명이 죽어버렸는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훈련되는 게 복이다. 오냐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치기 1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속죄제, 화목제, 위임제인데 속죄제와 화목제는 누구에게나 일상적이지만 위임제는 제사장이 새로 세워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자격을 받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고 백성에게 축복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제사이므로 위임받는 제사장을 위해 속죄제와 화목제를 포함하여 모든 제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엄격합니다.
레위기 8장 전체는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제의 내용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장엄하고 길어요. 일주일씩이나 계속 진행되어지는 제사입니다. 뭐가? 제사장 위임제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와 화목제는 항상 반복되어지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예요. 그러나 위임제는 제사장이 세워질 때만 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아주 엄격하면서도 모든 제사가 다 동원되고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지는 일입니다. 8장 전체가 그 행위인데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위임제 마무리 모습. 성경을 읽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레위 지파가 그 3,000명을 찔러 죽인 것을 인해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11조를 받아 살면서, 물론 그네들이 농사도 짓긴 해요. 그러면서 11조를 받아 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만 종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아론의 그 존속기 직계조선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화려한 것입니다. 모세가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민족의 지도자로 했지만 그런 것은 제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여호수아도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위대하고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한 가지가 직책이 들어가는데 그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의 대표자가 바로 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편된 사이가 바로 이 제사장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라는 것을 꼽아낸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2번 위임제를 마친 뒤에, 아까는 마무리하는 것을 봤고 마친 뒤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9장.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처음에 드려지는 이 위임제의 마무리에선 하나님의 불이,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직접 하늘로서 내려와서 번제를 살라버렸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했다. 가로치고 2번은 제사장 직임을 위임받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자기 멋대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즉사한 사건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위임제를 마치고 이들이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낼 첫 번째 제사에서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불을 인하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런데 지 멋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그 짓을 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3번. 모세는 그들의 시체를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가라고 명하고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조의를 표하지도 말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첫 제사가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심판이 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즉 그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고통을 슬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건 내가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네들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편에 선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의도 표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지 말라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하시고 잔인한 분이 아니니까. 그들은 그래서 자 레위기 10장 5절 6절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이제 멘트를 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과 우리의 생명이 만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생명의 만남입니다. 하찮게 여겨선 아니 된다. 마지막 4번.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론이 잠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여 가까이 하는 자, 곧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거룩이란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한다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축복은 하나님 거 아니고 세상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덜 사모하고 축복은 사모한다. 세상 것, 사람의 것이 그렇게도 좋아서 그것만 사모한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한다.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우할 때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 존귀와 사모와 사랑과 경외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다. 은혜의 내용은 물론 말씀과 성령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가지 성령의 은사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만 충만히 받으면 얘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놈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제사를 경홀히 여겼다. 아무 불이나 갖다가 떼버렸다. 구별한 불로 드려야 되잖아요. 하기오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집, 성전,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 성구,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입은 성의, 성가대 옷, 봉헌위원회 옷, 목사님 가운, 성의라 그런다. 구별되어진 것,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불로 드려지는 것이 당연하거늘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인간의 것, 세상 것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죽여버리셨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론을 잠잠했다고 그래서 잠잠했다. 아론은 같은 형제지만 모세와 아론은 너무 달라. 가치관적인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읽을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론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론은 벌써 죽었어야 돼. 우상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그가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지. 왜? 하나님 모세에게 필요한 인물이니까. 그 대신 아론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배나 더하는 고통을 맛보았어요. 아들 두 놈이 그렇게 죽었어. 그는 잠잠했어. 그리고 한 번 이제 더 모세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바람을 폈거든. 그럴 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야단을 치고 미리암도 뭐라고 징징거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다른 선지자에겐 말씀을 주지만 모세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하는 사람이다. 네가 형이라고 그따구 소리하냐? 야, 너하고 모세가 같으니? 이랬고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 한 번도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징징거리는 소리를 형인 채 하는, 누인 채 하는 짓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진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그를 쓸 것이고 영광을 받으리라.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설명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우상을 만든 사건에 이어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만 쓰시며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영광을 나타낼 때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그 자체는 바로 그를 영화롭게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편에 서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일합니다. 하나님 일.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편에 섰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 편에 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편에 선 사람이다라고 증명해 주시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의 편 되어 주셨다는 걸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성경 전체에 수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단 7명을 내가 뽑아냈습니다. 이 7명을 뽑는 것은 한두 주에 한두 달, 1, 2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전체를 쫙 생애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생애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전부 성구절을 해줘서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인물 사전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전체를 통달하게 됩니다. 다들 훌륭한 일들 많이 하죠. 하나님 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신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마지막을 주로 장식할 때 하나님이 그의 편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죽음 때 시체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주 신비한 존재로 남게 했습니다. 그냥 지도자 모세만 남은 것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신비 자체예요. 엘르야살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가운데선 엘리야를 뽑아냈습니다. 엘리야는 휴거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편 된 사이엔 아브라함도 다윗도 탈락됐습니다. 다윗은 역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을 자주 보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뭐 두말할 것도 없으니까 일찌감치 선정된 장본인입니다. 한 사람 아주 짧게 나온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집사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그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길게 가장 긴 장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마침내 돌로 맞아 죽을 때 장면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걸로 끝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하고 신약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한편된 사이였시다.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선 유일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장차 일어날 7년 대환란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 심판과 지옥과 천국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계시록을 주님이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냐? 주님이 그의 편된 사람이 그 주인공이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를 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그렇게 애썼을까요? 왜 7명만 그렇게 하는 거야? 선정 기준이 뚜렷하거든. 내가 주님 편된 사이가 되고 싶어서 공부한 겁니다. 맨 마지막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요즘 계속 이게 연결이 돼요. 가치관 문제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가족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냉혈동물처럼 그렇게 인본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뭐라 하잖아요. 주님이 막 귀신 들려서 따르고 미쳤다고 그러고 바알세불 부리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신결지적으로 히스테리를 부린 거라나 있다고 해석을 하는 놈들도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걸 이번 주일날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에 의해서 주님과 한편된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다 그인들 사이 다 하나님 축복 얘기하고 그런 거 다 좋지. 다 축복이 나쁠 리가 있어. 다 죽고 하나님 사이 다 좋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개인의 얘기를 다룬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마누라 얘기가 나오고 자식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부터는 왜 아내와 자식 얘기가 없는가? 하나도 안 나와. 여호수아가 장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이사야가 마누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다 몰라. 안 나와. 그건 일상생활이야. 성경은 일상생활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일일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의 얘기가, 역사가 기록된 것이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해요. 42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왜 여자 이름이 안 나오는가? 단 4명만 나오는가? 42대가 나오는데 마누라가 딱 4명만 나온다고? 그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마누라 얘기가 없을까? 나오는 4사람도 참 이상스러운 사람만 나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다말 얘기라든가, 나라를 배신하고 바수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나, 재수가 없어갖고 일찌감치 과부가 됐고 과부가 된 거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에 와서 남의 이삭 추수한 뒤에서 이삭이나 주워서 먹는 그 가난뱅이의 삶을 살려고 찾아온
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다야. 마리아는 그렇고, 마리아는 물론이고, 마리아 모든 걸 하나 앞에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셉이 이 여자 난 모르게 임신했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는 거야? 자기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주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나왔다. 이런 정도가 주님 편에 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가치관의 문제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엄격하게 살 건 없어요. 긴장되고 삶이 막 먼지가 날 만큼 각박하고 그렇게 살 거 없어요. 행복하고 잘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문제로 결정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땐 가치관에 의해서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각박하거나 엄격하거나 무슨 아주 그런 곰팡이 나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개척을 해서 오늘날까지 한 평강교회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제1입니다. 우선입니다. 중심입니다. 이게 가치관 아니겠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 뿐이지 뭐. 그렇게 다 못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여러분 믿음 없는,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았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다 평강교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안 걸리게 해주시고 다 하셨잖아. 아주 완벽하게 말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겠어? 갚을 방법은 없는 거고 그냥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살 뿐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겠다. 손을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멋대로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 이런 실수나 부족함은 허다하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여버리신 겁니다. 똑같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주님이 죽이진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아론의 두 아들보다 더 잘못할 때도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죽이진 않으십니다.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